아멘. 사랑의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드러내지 못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왜? 성령 세를 우리는 받았으니 나는 이미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세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 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게 한 것이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세를 나는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식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자, 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설교노트 보세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랑, 내 영광 말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영광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즉 신격.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 성령은 어디로요? 돈으로요? 명예로요? 뭐 희한한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말씀 가운데로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요.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재림주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니 나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은혜가 없으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했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 영이 임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장래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진리의 영에 잡히면 잡힐수록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서도 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따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멘토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누구한테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으십시오. 진리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 승천하여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시면은 그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마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우리 성광교회에서 은혜, 아버지의 영광, 이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남용하죠, 남용. 은혜는 무슨 나발이에요? 금방 은혜라고 해놓고도 그 불과 몇 분 못 지나서 은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잘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두가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영광, 아버지의 영광, 누굴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내 하는 그 모든 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위에 16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앞에 볼까요? 자, 보혜사 뜻이 뭔가요?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위로자, 대언자, 즉 돕기 위하여 부름을 입은 자라는 뜻이야. 예.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누구만이 받을 수 있다? 저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그 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진리의 영 대신 보혜사이신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까요? 하나님이 택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변세은 고아,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한가요? 예,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
또 성경에서는 아비가 없는 자, 무엇을 잃은 자, 아버지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고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에 정말 고아 가운데서도 상고아, 정말로 불쌍한 그런 고아였습니다. 즉 우리 김기환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인의 개수, 그보다 어떤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깨끗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메시아 되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날을 며칠 남겨두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도 같이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대로 끝나면은 그들 역시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아는 보편적으로 어딘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거지의 근성을 버리자.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지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 아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혹 듣는 분 가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지 안 하신지 잘 모르겠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입술로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시편 48편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언젠가 동행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있는 과정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떤 죄를 범하고 내가 은혜가 안 됐어도 그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무릎을 딱 치게 할 때 하하,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가 그때 어마어마한 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범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래서 범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범사가 들어있어요. 범사에 감사 준 비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세상 악한 세력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받을 수 없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다릅니다. 타 종교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종교 다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어디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이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관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성령님. 그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환히 꿰뚫어 알고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은혜를 알게 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바로 우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기도가 틀이 달라집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저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내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하다 보면 기도를 무시하고 아주 등한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특히 우리 합심기도 할 때 우리 자세가 어떤가? 만약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행동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튜브에 다 나갑니다. 물론 내가 다른 헛짓을 해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만 말씀을 들으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변명입니다. 다 유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 임하시면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이거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건 강연이 아닙니다. 세미나가 아닙니다. 강연이나 세미나 가도 자세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기본 틀이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멋진 미사옥 써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할 때마다 잠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식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몇 분도 안 지나서 그 기도는 전혀 딴판의 말들을 하고 딴판의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에 붙은 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 마귀는 그렇게 기도를 헛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헛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의 자세부터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외식을 갖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알지 못했어. 어리석어서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욕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걸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볼까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도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고 우리 교회와 생각하는 정반대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탄식하면서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아버지께 변호해 주신다. 이어서 27절 말씀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먼저 내 느낌을 통해서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연약함을 환히 아시고 탄식하신 모습으로 기도하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좀 더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동과 감화의 삶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린 죄 덩어리. 죄인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어우러지게 만듭니다. 합력하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합력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합력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합력해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은 토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유쾌한 것, 복지, 행복, 그런 의미입니다. 착할 선, 그 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쭉 말씀 보면은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간구하시는 그 주의 성령의 사랑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두 번째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명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을 벌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면서 내게 불로 세례를 주시고 내 악한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마음껏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오신 아버지,